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 15번째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이 너무 강하고 교묘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악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 그들과 짝하다가 우리가 죄만 범하고 아무런 자유도 평안도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 공고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미련할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묘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18절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욱 기도하라, 이 부분은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볼 것이고, 19절에서 23절은 저희들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다리오 왕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시편 64편 5절에서 6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정확하게 걸려드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편 64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악한 목적으로 올무를 놓으면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순진한 사람이거나 혹은 약간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 말에 혹한 사람들,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이 많이 당합니까? 잘 모르거나 아니면 혹시 그것이 더 좋은 건가? 라는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마음을 약간 내려놓는 순간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 우리를 확 휘어잡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연약한 사람들만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다리오 왕처럼 최상위 권력자들도 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들어가서 지금 다리오 왕이 어떤 상태에 놓였어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무로 다시 되돌리려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멈추게 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썼는데, 힘을 다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이 계획은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걸려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서서도 어떻게 하면 걸려드냐 않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들도 모든 관료들이 이 법령에 동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다니엘이 동의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을 불러서 너도 동의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다니엘이 동의했느냐 물어봤으면 됐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돼? 내가 신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 딱 한 달이지만 그거 너무 좋은데?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대항하는 방법, 악한 자들을 대항하는 방법은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특히 철저하게 따져볼 만한 실력이 안 될 때, 환경이 안 될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졌을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빠졌을 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다리오 왕이 이 모습을 보여줘요. 다니엘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모두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다니엘이 신뢰하는 이 법령을 보고도 다니엘이 이 법령보다 더 신뢰한 그 하나님을 자기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부분을 세 번역을 보면은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 즉 자기도 하나님께 이 부분을 의지한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자신의 행한 일이 어리석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였어요? 자기를 이용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에게 이용당했던 것뿐이에요. 악에게 협력했던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4절,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왕이 별의별 것,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힘이 별거 아닌 거예요. 내 힘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겠다.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도 의지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가 고백한 겁니다. 고백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워요. 바로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뭐 한 겁니까? 다니엘이 왕이 세운 법령,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법령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했던 그것을 따라합니다. 자기 왕의 궁전을 구별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곳이 내가 평안히 쉬고 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우리가 자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이걸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락도 그쳐요. 나한테 좋은 걸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이 궁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악의 그 교묘함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일에 넘어간 다음에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9절에서 23절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다리오 왕이 하룻밤을 새고 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니엘서 6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슬피 소리질러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묻되. 여러분,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 상식에선 죽었어요. 사자굴에 하룻밤이 있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걸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가 밤새도록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예,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선포죠.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왕에게 만수무강을 비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앞서 6장 6절에서 봤습니다. 바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갔을 때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들은 이 말 안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것은 단순히 아부였다. 그리고 법률을 만들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왕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기만한 거다. 자기네들의 목적,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아부와 거짓말과 기만을 섞어서 왕에게 만수무강을 비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만수무강은 우선 그가 슬피 소리 지르면서 불렀어요. 그때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미련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 왕을 존중할 수 있었는가? 앞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악에게 이용당하거나 악과 짝하게 된다고요? 연약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다는 것은 그들도 악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거나 악하거나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욕심이 생겼거든요. 내 업적이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큰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 나도 영광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미련한 거였어요. 물론 다리오 왕이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왕마저도 다니엘은 존중한다. 위로하고 진심 어린 말을 하면서 존중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주권자들의 실수를 보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때로는 재판까지도 끝내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해야 된다? 회개하고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특히 다리오 왕이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6장 20절에서 드러나잖아요. 슬피 소리 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나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구하셨나 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합니다. 동시에 다리오 왕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40편 11절로 13절을 보며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 의인들,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 몰라서 그 전후 사정을 몰라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다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누가 잘못했네 이 중심을 잡는데 중간부터 와서 본 사람은 그냥 둘이 싸우는 것만 봤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여, 이 법은 이 사람들한테 속아서 왕이 잘못 만든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들의 악한 것이 더 강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도리어 우리의 악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이 악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교묘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왕에게 위애를 강한 자인가를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미 다리오 왕도 알게 되었던 것이지만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나를 정말로 위하는가? 누가 나에게 구원과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이거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위도 모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악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이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헬기가 딱 들어가서 아군들만 싹 구출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만 살짝 빼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 구원과 징계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우리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한 자이고 누가 악한 자인지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내용으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서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예배자가 되는 삶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합당한 말로 지혜롭게 얘기하게 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모든 학문을 이해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아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먼저 올바른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어받아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